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어떻게 했더니 성벽이 막 무너져요?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우리가 작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기도해야 더 좋은 것 같아요? 크게 기도해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크게 기도해야 더 좋은가? 작게 기도하면 안 되나? 좀 멋있게 좀 폼 잡고 이렇게 좀 작게? 그러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 크게 기도하면 좀 경망스럽게 보이지 않나? 너무 좀 수준이 낮게 보이고 그러지 않나? 좀 못 배운 것처럼 보이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부르라 그랬죠. 부르라, 크게 부르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이제 불러라는 말인데,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근데 작게도 구할 수 있고 크게도 구할 수 있죠. 뭐 조용히 길에 가면서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 와서는 뭐 좀 크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는 크게 기도하면 옆집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 와서는 좀 크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무당이 교회를 가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가 막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다고 힘들다고 자기가 막 토할 것 같아서 막 튀어나오고 싶대요. 무당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봤더니, 설교할 때도 아니고 광고할 때도 아니고 찬양할 때도 아닌데 크게 기도하니까 막 토할 것 같더래요. 무당이 토할 것 같고 막 도망 나오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면 이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크게 기도하는 걸 마귀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막 도망가고 싶고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친인척 중에서 교회에서 뭐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척 중에 또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무당인데 갔더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견딜 수가 없더래.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통성 기도를 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래요.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 마귀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작게 기도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외치고 크게 기도하면,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크게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대요.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또 연구해서 또 음파를 또 연구했다는데, 음파를 이렇게. 그래서 음파가 확 나가면 이제 뭐가 벽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뭐 이걸 갖다, 진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로 세게 팍 음파를 이렇게 전달하면요, 벽 같은 게 무너질 수 있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잡음 소리가 이 지구에는 많은데 그게 이 귀에 안 들린대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린다네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큰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게 음파로 팍 전달되면은 벽 같은 것도 확 무너진답니다. 실제로. 사람도 귀 찢어지고요. 사람도 막 이게 넘어져 버리고, 아니면 뭐 죽거나 막 이렇게 되고요. 그렇게 된대요. 음파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성경에는 그게 여리고성 무너질 때 보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냐고, 지금으로 말하면 크게 외치는 통성기도예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셔요. 괜히 다 같이 크게 기도합시다 하는데 혼자만 작게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폼을 잡으려고 그러고 와서 신사 숙녀 여러분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자기를 내려놓고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너 참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라니까 소리질러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죠. 좋아하게 보시죠. 뭐 이렇게 폼 잡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해. 그거 폼 잡고 막 멋있게 뭐 표정도 막 멋있게 관리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표정을 뭐 멋있게 관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막 뭐 한쪽에다 뭐 손 대고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주여 막 이러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죽여, 안 돼, 죽여, 이거 큰일 나, 이거 주여, 이러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폼 잡지 말고 그냥 막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드는 게 왜 두 손 높이 들어요? 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했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딱 붙잡아 놓고서 손 안 내려오고, 손 내려오면은 지고 손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말렉 전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리라서 그게 여호와 니시거든요. 그게 누가 밑에서 싸우냐면 여호수아가 싸우고요, 위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둘이? 둘이 이제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아니고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둘이 같은 관계예요. 그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산 꼭대기니까 어디예요? 뜰,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런 이제 부활 승천하신 산 꼭대기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 안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늘 기도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 모세가 그 중보기도 하는 대표예요. 그 모세가.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밑에서 누가 싸워서 이겨요? 밑에서 누가 싸워서 이기는가요?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다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싸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실 때 뒤에 가서 승리의 뭐 찬양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왜 믿으셔야 되냐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건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표로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냈다고. 이미 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승리하셨구나 라고 믿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 뭐예요?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은 믿음이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나 우리가? 없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천국 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미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이 가장 큰 행함이라고. 그 믿음이
다른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밑에 싸우죠. 모세가 위에 손들고 있죠.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승리한 거지 뭐. 예수님이 다 하는 거예요. 밑에서 북치고 위에서 장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예수님이 밑에서 싸우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위에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고, 주님이. 우리가 할 일 있나요?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면 승리하는 거지 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음이 뭘까? 성경 복음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율법의 책이기도 하죠. 근데 복음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책이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한테는 뭐가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한테는요? 예? 여러분한테 가장 기쁜 소식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야 나는 참 이 성경 보면 그래도 이거는 참 기쁘더라 이런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요? 나는 목사님이 이러지 마요. 그런 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 그러면요 다 된 거지. 더 이상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인간적인 아버지도 다 준비해 주려고 할 텐데 말이에요. 자라날 때, 태어날 때부터 계속 돌봐줘요. 결혼할 때는 안 돌봐주나요? 나 이제 지겹다. 나 너 결혼할 때까지 내 키워보니까 지겨워져서 이제 그만, 이제 인생 그만.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이제 너 알아서 결혼도 하고, 네 알아서 애기도 낳고, 네 알아서 이제 크고, 네 알아서 사서, 나 이제 귀찮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애기가 태어나서 너무 귀여운데 계속 키우다가 이게 매여가지고 계속 이제 클 때까지 매이는데 공부시켜, 나중에 결혼시켜, 직장도 갔는데 그런데도 계속 마음속에는 계속 아들하고 딸이 있어, 이 속에. 에? 그리고 아기를 낳네. 얘가 또 결혼했더니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손주에 대해서 또 마음속에 이게 또 있어. 네? 또 이제 좀 나이가 먹었네. 자긴 더 늙었는데 이 자기 자식이 또 늙어가요. 그럼 그 늙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큰 가슴 속에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그런가 안 그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 하나 나면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결혼한다고 다 컸다고 가만 냅두지 않고 말이에요. 애기 낳았다고 그냥 가만 냅두지 않고요. 직장 다닌다고 가만 냅두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학생 때는 학생대로 계속 마음의 가슴 속에 항상 이게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돼. 얼마나 당당해야 돼? 아버지, 나 필요한 게 있는데 난 아버지가 다 해줄 줄 믿어. 끝. 이러고 나와봐요. 아버지가 더 답답해. 아버지가 더 답답하다고. 뭐 때문에 필요한다? 너 때문에. 얘기 좀 해줘. 얘기 안 해. 일단 해줘. 얘기해봐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괜히 답답한 건 엄마 아빠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이 자식을 위해서,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 이놈의 자식 이거 속 썩여도 내 자식이고 말 잘 들어도 내 자식이고, 하여튼 아버지한테 해달라는 거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야. 아버지가 안 해주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끝, 이렇게 하고 와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답답해 미친다. 혼자 원래 잠 안 주무신다 했으니까 잠 안 주무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요? 자꾸 해주고 싶어. 이 아들이 어떻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거를 내가 믿었으니까. 아버지니까 나한테 반드시 해줘야 돼.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해주셔야죠 라고 믿으니까. 그 믿는 자식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그 믿는, 자기를 믿어주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실망을 주고 싶겠냐고. 여러분,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대뜸 아빠 실망이야 이러는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 갑자기 가슴이 아빠 실망했어? 너네가 아빠한테? 아빠 실망이야. 뭐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아빠 실망이야 그러는데, 아빠는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빠 실망이야 못 알아들었다 이거야. 뭔 말을 했는데 내가 귀가 어두웠나 그랬나 못 알아들었어요. 잘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런가. 그랬더니 아빠 실망이야 그런데 얼마나 청천벽력 같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난 아빠로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 실망스러운 아빠가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이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겠어? 생각해 보세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실망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복음하네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한테 다른 게 뭐가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아들의 권리를 톡톡히 누리며 살고, 또 하늘나라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도 늘 종 같고 막 뭐 어떻게 나 이렇게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맨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중에 갈 때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 뭐냐고. 이게 그것은 무슨 복음이야?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왜 다닌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고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다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예수 믿는 거 쉬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봐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와 막 크게 소리 질렀어요. 진짜로 여리고성 막 무너져 버리네. 여러분 같으면 소리 지르라 그러면 뭐 병 무너진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에이 뭐 설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병 무너진다고, 그거 다 무너진다고, 엄청나게 그 큰 여리고성 가장 큰 성이었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는데, 그거를 무너뜨릴 때 소리 질러라 무너진다 이렇게 할 때 그 막 또 7바퀴 돌으라 그래요. 7바퀴 돌고서 과연 이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에이 진짜 소리 질러 무너질까? 근데 그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어? 어린애들은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아이들이 더 좋은 거예요? 어린애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간다 그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있는 자만 간다 그래. 어린아이들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저거 될까 안 될까 소리 지르면 어느 정도 어디 금이 나갈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 어른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계산할 텐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야 소리 질러 무너질 거야 소리 질러 그러면 다 소리 지른다고요. 애들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견고한 성인데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 같이 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 같이 우리의 속에도 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소리 질러. 어디 저기 콘서트나 가서 소리 질러 그럼 막 와 이러지 말고 교회 와서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외치면 된다면서요. 외치면 된다면서요. 외치면 여리고성 무너진다면서요. 그러면 내 속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내가 외치겠습니다. 순진하게 외치면 될 거야? 응,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쳐. 그럼 될 거야? 예, 무조건 해볼게요. 형 어린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어른이 될수록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소리 지르면 가능합니다. 소리 지르면.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도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크게 해보면 좋아요. 크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소리 질러 기도해보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장소도 있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못하죠. 집에서는 옆집 사람들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데는 괜찮잖아요. 예배당 같은 이런 데는 좋아요. 아주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개인에게 질병에도 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는 더 잘해주려고 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를 우리가 믿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놈이니까 도적질하죠. 뭘 도적질해요? 뭘 도적질해요? 여러분을 도적질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혼을 도적질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혼 안에는 뭐가 다 있냐면 여러분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있어요. 여러분 걸 다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오면요. 도적님이 오면 다 여러분 뺏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거를. 근데 그 마귀가 누구랑 짝짝꿍해서 뺏어가냐면 여러분하고 짝짝꿍해서 뺏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속에는 마귀라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마귀가 나라고 하는 이 마귀 같은 놈하고 같이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린다고. 이게. 내 영혼까지도 도둑질해 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말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선악과 먹고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잖아요. 영혼을 도적질해. 시간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고, 자식을 뺏어가고, 우리의 모든 뭐 자존심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고, 정신을 뺏어가고,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가 된다고요. 딱 죽습니다. 그럼 멸망당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살려준다고요. 반대로. 살려주고, 이 사람 죽을 사람도 살려줘요. 살려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너 문제 있냐? 소리 질러. 아버지한테 소리 질러. 다 해줄게. 그러면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면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라도 다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아버지 어디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제가요. 저도 몰랐는데 사람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보니까, 야, 이게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제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안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왜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냐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병 나면 병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받으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샥 역사해 주는 그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론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그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죠? 집에서도 기도하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죠, 그죠? 다 주시옵소서네. 네? 하나님은 미리 그런 거 다 알고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나는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가짜 하나님 믿는지 제가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믿나 한번 봐봐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만나서 물어본 사람 중에서 제가 한 20명 물어봤다면, 아니면 10명을 물어봤다, 아니면 20명 물어봤다 그러면 9명 반 정도는, 10명 물어봤으면 9명 반, 20명 물어봤으면 19명 반 정도는 잘못 믿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하나님 어디 계신데 믿어요, 여러분? 예?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다며. 근데 어디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저기 하여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확 역사에 오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 말은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셔? 제 마음속에요. 어서 들은 건 있어요. 들은 건 있어서.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대요. 그런데 기도시키면 어떠냐면, 찬양을 시키면 어떠냐면, 쫙 높이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요. 기도도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죠? 그러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어디 계신데? 어디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아니, 말은 마음속에 계시다면서, 그죠? 말은 마음속에 계시다면서 저기 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저기 계신 하나님 믿죠? 그죠? 근데 말은 여기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틀리면 괜히 이단 소리 들으니까 마음속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 거야. 예. 그런데 마음속에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이상한 사람 안 되니까 마음속에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서 10중 8구 9의 반 정도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오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셔야 나와 늘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인구가 70억이라면요 70억이라면 하나님 몇 분인가요? 한 분. 또 이런다. 우리 인간이 70억이라면 하나님은 몇 분이겠어요? 70억이에요. 왜? 다 각자 자기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럼 봐요. 저 하나님하고 이쪽 하나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요? 자, 제가 두 번을 얘기할 테니까 두 번 대답을 해봐요. 저 하나님하고 이쪽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틀린데 어떻게 같아요? 틀리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저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틀린 게 당연하죠. 자, 다시 물어봅니다. 저쪽에 계신 하나님하고 이쪽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다르겠어요? 똑같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각자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각자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맞죠. 아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 슈퍼맨 돼야지. 맞죠? 지금도 막 슈퍼맨 돼야지. 막 잠깐 이렇게 뜨면 말이에요. 잠깐 이렇게 뜨면 벌써 구멍 뚫고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 지구 7바퀴 반 돌고서 다시 들어와야 돼. 잠깐 떴단 말이에요. 이게 초인적인 속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가두어 놓은 이 하나님은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 몸 안에 가두어진 이 하나님은 내 몸 안에서 못 벗어나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이 말하고 나하고 똑같이 숨쉬고 나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왜? 다른 사람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동일하게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었다. 내가 너하고 임마누엘하고 있었다. 난 너의 호흡까지도, 난 너의 숨 쉬는 것까지도 사랑했다. 그렇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실 거라고요. 왜? 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냐고. 그러면 초인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초인적인 능력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게 외부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외부의 하나님. 초인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게 외부의 하나님이라고. 내부의 하나님은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나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밖에 있는 하나님은 초인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쪽 하나님하고 똑같거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초인적인 하나님은, 자, 봐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여기다 가둬놓고서 아무 데도 못 가. 하나님을. 그럼 여기만 딱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딴 데는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속에도 있잖아. 다. 각자 하나님 다 들어있잖아. 그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야. 그게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있겠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내가 회개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말할 때도, 설교할 때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겠죠. 내가 잠을 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그 하나님은,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인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 여러분. 다 주님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혜사로 너와 함께 같이 있으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 해요? 내가 똑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받아들여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을 다 한다고요. 여러분 다 한다고. 심판?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야. 그게 딱 다 한다고요. 자기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존중했는지, 그의 이름을 존중했는지, 그의 이름을 억누르지 아니하고, 그를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존중했는지를 그가 다 아신다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다고요.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 아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 모든 소원을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원래 사망인데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풍성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생명이 더 커지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라는 생명이 더 커지겠단 말이야. 뭐가 축소가 되고
나라는 사망이 축소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커지겠다는 얘기야, 내 속에서. 그러면 누가 살아간다는 얘기야,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자꾸 제공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드리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성령을 믿어드리는 거죠. 성령을 자꾸 올리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내 거라고 안 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시간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물질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몸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나는 너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네가 나한테 다 맡기겠다는 거야? 그럼 나는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너 아파? 알아서 해줄게. 너 문제가 있어? 알아서 해줄게.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 원래는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근데 내가 임마누엘 하려고 너하고 함께 들어와 버렸거든. 그래서 너와 함께 같이 숨 쉬고 너와 함께 같이 먹고 너와 함께 같이 사고 같이 있었거든. 근데 네가 나를 존중해서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네가 이 속에 있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존중했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마. 전능한 하나님이 와버리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이게 같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소멸할수록 이 성령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갖다 확 잡아 돌려가고 그냥 잡아가지고 휙 돌려버리면 다 교회 안 다닐 사람 없고 예수 잘 믿을 텐데 왜 가만 두는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두고, 음란하면 음란한 대로 두고, 이 욕심부리면 욕심내는 대로 두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두고, 인생 더럽게 사는 사람이면 더럽게 살도록 그냥 두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이 하나님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일을 안 하시는 거야. 네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만 일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만큼만 주님도 살아가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니까 계속 억누르는 거야. 막 그냥 이게 하나의 집이라면 말이에요. 구석에다가 그냥 냉장고 그냥 속에다가 그냥 냉장고 여기서 성령 집어 던져놓고 냉장고 문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목 속에 냉장고에 들어갔다 해서 죽지는 않을 거고,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래 거기서 그럼 울고 계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너에게 오신 하나님이야. 왜? 그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를 확 집어서 너를 금방이라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금방이라도 죽여버릴 수 있지만 너와 함께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어서 왔으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같이 있는 거야. 네가 하자는 대로. 그게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외부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외부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이 주님은 레마가 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오신 거예요.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네가 하고자 하는 만큼만 내가 살면서 생활해 줄게.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네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숨어서 울고 있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좀 기분 좋고, 네가 나를 더 존중해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려고 온 거야. 임마누엘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뭘 이렇게 안 해주고 그런 게 뭘 이렇게 무슨 놀부심보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뭐 그냥 갑자기 확 그냥 기적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갑자기 확 부자 되게 만들고 그냥 확 그냥 건강하게 만들고 그냥 확 문제 해결도 되게 만들고 왜 하나님 왜 그걸 안 해주시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답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냐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안 믿고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데, 밖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뭐라 하죠, 사두개인들 막 뭐라 하죠, 유대인들 막 뭐라 하잖아요. 만나면 막 이 독사의 새끼야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 자식이면서 다른 사람 붙들 너한테 걸리면 그냥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지옥 자식,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만들 것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누굴 믿었어요? 누굴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 이 사람들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었을까요? 이 안에 계신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욕하고 있는 앞에 계신 예수님이야. 앞에 계신 예수님은 안 믿는 거야. 자기들은 누굴 믿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자, 이해가 돼요? 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지옥의 자식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하게 하면서 그는 억누르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소멸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표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박혀 죽었어. 그리고 그 영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 죽을 때까지 같이 살려고 들어왔어. 그게 어디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영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인간에게. 그 영이.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그러니까 영은 하나인데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어디든지 있지만 그게 하나인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영을 다 집어 들어갔다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영을 무시해버려, 회방을 해버린다고. 이 영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부활 승천하시고 뭐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지.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안 믿으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주님과 속에서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여 내가 뭐 필요한 게 뭐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뭔가 좀 한 방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야.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 근데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라는 게 오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이 나를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계속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깨달아지면서 이 속에 있는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면, 같은 말씀이 들리면
이게 말씀이 서로 하나가 돼서 이 속에서 예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배는 멀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여기서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배라고요. 삶이 예배라고요. 그 하나님과 말씀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그 기름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삶이 예배란 말입니다. 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라는 거지. 그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니까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야 그 예수가, 그 영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70억 인구가 있으면 하나님은 70억이라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그 사람의 태어난 것과 살아가는 모든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뭐 배운 게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돈 많이 있고 없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춰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르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살아가는 게 다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만나. 이건 안 된다. 이게 독재라고. 이게 공산주의라고. 이 사회주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자유란 말이에요. 진리는 자유가 있는 거라고. 진리는, 그래서 말씀이 자유가,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내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 소유권이 옮겨지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소유권이 옮겨지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바뀌면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나에게 A라는 방법으로 구원해줬다면 저 사람에게 똑같이 A라는 방법으로 구원해주겠냐고. 틀리다고요. 저 사람 B라는 방법으로 구원해주고 C라는 방법으로 구원해준단 말이에요. 방법이 다 달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넓은 거예요. 인간이 70억이면 70억만큼의 마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다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마음이 너무 좁아. 왜 자꾸 미워해? 왜 자꾸 딴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저것도 내 자식이고 저것도 내 자식이야. 나는 그렇게 판단해. 너희들 왜 판단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판단하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게 다 있다고요. 이해해줘야 될 만한 게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그럴 수 있고, 그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성격이 왜 저렇게 됐는지도 이해할 만한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이해하신다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이 말씀에게 주인의 권리를 넘겨줬을 때, 말씀에게 그 주인의 권리를 넘겨주면 말씀이 증거되면서 말해요. 말씀이 증거되면서 당신들을 바꾸신다고.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위에 있는 말씀이라면 이것이 전달되면서 사람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이 바꾸신다고.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밖에 있지만 레마라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진짜지. 저쪽 사람이 만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각자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 그 성령을 존중하는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병이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얼만큼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교회 다니면 다 돼야 되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갑자기 슉슉슉 기적이 나타나서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 잘. 근데 예수님도 가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네 속에 그 믿음이 역사한다. 네 믿음이 속에서 하고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일하시면 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일단 인정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지. 그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드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치료해 주신다고요.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나에게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상관 있는 하나님이지. 저 사람 속에 들어간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는.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 내 속에서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는 그분이 다 알아요. 그분이 아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스벤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억누른다는 말이고요, 이게 불을 끄다라는 말입니다. 속에 있는 성령을 네가 불 끄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령이 주인이니까 네 소유권을 그쪽으로 옮겨드려라 이거야. 그 성령님에게. 그러면 그 성령이 너를 역사하실 것이다. 당신들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뭐 아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이 치료받기를 필요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기를 필요합니까? 어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영,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데일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비겁한 영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무서워하고 겁쟁이 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겁내는 그런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어떤 영이냐? 능력, 두나미스 아시죠? 두나미스라는 거 이게 성령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사랑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영이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통제, 분별력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소조라는 단어하고 푸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소조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치료, 구원, 회복 이런 단어고요. 푸렌이라는 말이 정신,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주님이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 정신을, 이 지혜를 통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겁쟁이 같이 하지 않고 비겁하게 하지 않고 무서워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신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의 지혜를 구원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통치하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의 정신을 통치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교통하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기도하자. 그리고 이 교통하기는 주님은 미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이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분은 마음속에 계시니까 자, 폼 잡고 기도한다. 소리질러 기도한다. 소리질러 기도한다. 왜? 문제가 있는 것은 외부의 벽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라는 외부의 벽이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소리 질를 때 무너진다. 왜 소리 질러야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기도할 때 작게도 기도할 수 있고 크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막 토할 것 같다고 그러고 막 도망가고 왜 그러냐면 진짜로 무당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갔다가 막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설교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설교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이게
응? 이게 뭔 무당이 들어온 거야 이게 도대체가. 자, 설교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광고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이랬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토할 것 같더라는 거야. 토할 것 같더래. 그래서 막 안 나갈 수가 없대.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대.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이 속에 귀신이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여리고성처럼 큰 성이 앞에 있는데 여기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어떻게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할 때. 그럼 왜 크게 기도해야 돼? 내 속에는 하나님인데? 내 속에 하나님인데 뭘 크게 기도하면 속에 하나님 놀라지 않을까? 왜 여기 계신데 왜 크게 막 기도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 막 산에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된다고. 산 꼭대기에 더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주여! 이렇게 하면 더 가까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크게 기도해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나 또 솔로몬이나 뭐 이런 사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은 두 손을 높이 든다는 얘기는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항복, 내가 항복합니다. 무릎을 딱 꿇는 것은 내가 굴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중합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져 내려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경험해도 소용없어, 내가 한다 하고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고 주여 오늘부터 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테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당신을 내가 주인으로 모실 테니 당신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가장 큰 행함이 믿음인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러니까 내 믿음을 주님께 보입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작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월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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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질병 모태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지혜까지도 우리 소유권을 주님께 옮겨드려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당신과 우리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염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위장병은 치료받게 하옵소서. 어지럼증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나게 하시고 어깨 통증이 떠나게 하시고 허리 디스크 떠나게 하시고 목 디스크는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이 떠나게 하시고 각종 종양은 떠나게 하시고 감기 몽사는 낫게 하시고 협착증은 떠나게 하시고 건성 피부는 낫게 도와주시고 이명도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영은 다 떠나게 하시며 우울증은 떠나게 하시고 불면증은 떠나게 하시고 공황장애가 떠나게 하시고 거짓은 떠나게 하시고 도둑질 욕심은 떠나게 하시고 이시나 질병까지 떠나시오다.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